금일 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불시불시여 옳지 않고 옳지 않다. 항행유상명이라 노란 꾀꼬리가 포도나무 위에서 울미로다. 여시여시여 옳고 옳음이여 종리한금지나 비록 한금의 땅을 밟으나 여간 분토장이로다. 똥 무대기를 보는 같이 함이로다. 그래, 옳지 않고 옳지 않다. 그런데 포도나무 위에는 노란 꾀꼬리가 울고 옳고 옳음이여 옳고 옳음이여 한금의 땅을 밟음이로다. 한금의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똥 무더기와 같이 봄이로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의지가 어떤 뜻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해서 그때를 땅에서는 노란 꾀꼬리가 포도나무 위에서 운다고 했고, 옳고 옳다고 하는 데에서는 한금의 땅을 밟으나 똥무더기를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렇다면은 필경에는 어떤 것이겠느냐, 이것이 이 말입니다. 금복 불관장이라 칼 번쩍번쩍 빛나는 치모리 검은 불관장이라 방패, 활이나 창으로 찌르면은 들어가지 아니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와 장수, 장군 말이죠. 그 두 가지를 모조리 털어내미로다. 장수도 베어버리고 방패도 베어버려 털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칼이 두팔 포삼이로다. 8 구멍이 나 있는 배적삼이로다. 이 말이죠. 필경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그 의지가 필경에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여기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답변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오랫동안 여러분이 항림사 이렇게 토요일 정진도 와서 밤에 하시고 평소에도 참선을 와서 하시고 또 내가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을 법문을 많이 해드려서 오늘
항림사에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뿐 아니라 그동안에 항림사에 오신 모든 분은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이 삼성이 드리는 말을 아주 척척 잘 알아차리고 잘 알아듣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아들으시지요? 하도 오랫동안 법문을 들어봐서 아 저거는 무슨 말이다 하고 하면 척하니 벌써 알아차리는 그런 아주 눈이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 신도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고 옳지 않다. 옳지 않고 옳지 않다. 그런데 버드나무 위에는 노란 깨꼬리가 울더라.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옳고 옳다 이랬습니다. 옳고 옳음이요. 황금의 땅을 밟음이로다. 여러분이 걸음 걸을 때마다 누구는 황금의 땅을 밟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똥무더기 걸음터미처럼 보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으죠? 그렇지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거는 짐작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모양이 떡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 모양이 필경에는 결론을 내릴 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요. 번쩍번쩍 빛나는 칼이 방패도 장수도 모조리 끊어내버리더라. 그런 곳에 8구멍 난 배적삼이로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우리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의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는 이거를 떨궈내고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는 이거를 알아듣기가 어렵고 떨궈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거는 쉽고도 아주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운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고 보면 아이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대단한 것이 지금 법상에서 그 굉장한 것이 했다. 근데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쉬운 건데 우리가 그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알아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생의 의식은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거는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을 가지고 아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틀에 있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그 밖에 있는 말씀은 전혀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모든 곳에 있어서 걸림없이 척척 알아차려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나의 의식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고정관념의 의식을 꾹 쥐고 가지고 있는 한은 다른 것을 통할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첫째 하합이 안 됩니다. 하합이. 자기 자신도 자기 속으로 가슴을 부글부글 끓이고
자기 자신이 화합이 안 돼요. 제2의 상대방하고 화합되는 것은 그건 고사하고 본인 자신 마음에서 화합이 안 된다니까, 화합이. 본인 마음에서 화합이 척척 잘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망고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한데 뭐, 편안하고 즐거운데 뭐. 근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어요. 그래요? 여 있는 분은 안 그렇겠지? 여 있는 분 속 안 끓이죠? 예? 여러분은 속 끓이는 분 없지요? 원체 뭐 항림사 와서 법문을 많이 들어서 아마 속 끓이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닥치도 속을 부글부글 끓이지 아니하는 그게 참 중요한데 참 그 힘드는 거라요, 그게요. 쉬운 건데도 그게 힘드는 거라요. 더운데 가만 앉아 좀 한 30분 있으면 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30분 안에 방을 안 닦았다고 방 닦아라고 말이지 이러면은 그건 참 귀찮잖아요. 또 자기가 맡은 변소 청소해서 변소 청소 맡아서 그 청소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따 딴 거 뭐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만 기분이 상하는 거라요. 속을 끓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큰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큰 마음을 쓰는 거.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들여서 수긍하고 긍정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 쓸어 담을 줄 아는 그 마음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그렇게 쓰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절에 오는 겁니다. 절에 와서 불공하는 게 그게 불공입니다. 그런 마음을 쓰고자 해서 그 마음 하나 곤치려고 불공하러 오는 겁니다. 불공이 부처님한테만 부처님 밥 굶어서 못 잡수까 싶어서 밥 드리는 그것만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여러분은 이 산성이 말씀드리는 그 의지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도 오랫동안 법문 들어서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장사라고 하는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상상인의 행리처입니까? 상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진리를 깨달음의 세계에서 항상 높이 행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 또 큰 깨달음을 공부를 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일체사를 놓고 불 속에 들어가도 좋고 물 속에 들어가도 좋고 산에서 뛰어내려도 좋고 내가 이 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나는 사양치 않고 능히 차고 나가겠다. 이런 큰 마음의 행을 가지고 올라가고 자꾸 하는 사람을 상상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하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이랬습니다.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스님께 스승이 말씀하기를 여사인하니라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말을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행하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 스님 대답이 그래. 죽은 사람의 눈과 같다. 이래 대답했어요. 이런 말을 아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면은 여러분의 의식 차원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만큼 의식 차원이 높아지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편안한 것입니다.
쏙을 끓일 일이 없습니다. 쏙을 안 끓이면은 쏙병이 안 생깁니다. 이장병이 주로 생기고 대장이 나빠지고 젖도 아파가지고 또 끊어낸 사람 있잖아. 그게 암이라고 그러잖아. 암 걸리고 또 위장에도 아파서 또 암이 걸려서 끊어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어디서 오냐면 쏙 끓이는 데서 생긴데 쏙을 끓이는 데서 쏙을 안 끓이는 사람 절대 그런 게 안 생긴답니다. 암 자체가 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힘을 써서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 좋은 기운에 눌려가지고 좋은 기운에 좋은 마음의 기운에 눌려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발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을 척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영혼이 안심인명치를 얻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상상인이 행하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눈과 같느니라. 이렇게 대답했고, 상상인을 서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떠합니까? 높고 높은 사람이 서로 봤을 때, 보았을 때, 서로 보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는 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사 인순이라 죽은 사람 손과 같느니라.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참 멋지지요. 이 말이 멋진 겁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요? 뭐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러면 알아듣는가 본데 이거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도 아주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쉬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상상인이 서로 봤을 때 높고 높은 사람이 서로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죽은 사람 손과 같다. 이런 대답했어요. 이 말을 이제 참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인 안사이 인수요 금모비 옥토주로다나 답을 직절 거는 취자우한데 장홍치도 강가의 원시용 기사주로다나 답을 인공수 화상이 거기에 대해서 송을 하나 내린 겁니다. 죽은 사람의 눈과 같고 죽은 사람의 손과 같다는 대답한 스님을 이제 그 두 말씀하신 데 대한 본인의 견해로 뜻으로 개송을 하나 지어 올린 겁니다. 그게 죽은 사람의 눈이요 죽은 사람의 손이라. 금까마귀가 나르고 옥토끼가 달아나며 직절거는 지지자오로다. 바로 그는 근본 그는 뿌리 근자 근원은 자 근원의 좌우 왼쪽과 오른쪽 좌우를 모조리 끊음이로다. 장홍치도 강가여 장씨 늙은이가 술을 먹고 취해서 강가에 끄꾸러지니 원래 이거는 이씨 할아버지
이씨 늙은이가 스스로 술을 먹은 것이로다. 이랬어요. 끈까마귀는 나르고 도끼는 달아남이여 바로 근원의 좌우를 끊으니 장씨 늙은이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강가에 끄꾸러지니 원래 이거는 이씨 할아버지, 이씨 노인이 사사로이 술을 먹은 것이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사가 술을 자시는데 박거사가 취해서 넘어져서 박거사가 술을 잔다. 이 보살이 자비보살님이 술을 자시는데 다른 보살이 본인이 술을 먹고 거꾸로졌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게 다른 보살이 술을 먹었더라. 이 말이라. 이게 참 이런 것만 이 멋진 건데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 건데 뭐 알아듣지 이제 이거를. 산성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니종이를 줄이어 야반 고부강이로다 나모 답을 요면저 요면하고 요자전 요자니라나 진흙 가운데 해와 달이 떠미어 야반 캄캄한 밤중에 썩은 고목나무가 빛을 놓미로다. 잠자기를 요하면은 잠자는 것이요 앉기를 요한즉은 앉음이로다. 이랬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오늘 6월 초하루입니다. 아주 덥고 더운데 염천의 더운 불 속에서 스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스님은 그 더운 불 속에서 어떻게 그걸 피하실랍니까? 그래. 나는 덥고 더운 속에서 함께 따라가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스님께서는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사실랍니까? 나는 일체가 대천세계가 다 타더라도 나는 절대 따라가고 타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도대체 부처는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래, 너 오늘 아침에 빗자루 들고 도량 청소를 했느냐? 예, 도량 청소로 빗자루를 썰었습니다. 썰고 난 도량을 네가 보니 어떠하냐? 아주 썰고 나서 보니까 다행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부처이니라. 이랬어요. 아주 쉽습니다. 쉽지요? 이 말은 아까보다 좀 더 쉽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조금 끄떡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쉽잖아요.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큰 스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는 밥을 잡수고 나니까 그 보살이 자기 집에 큰 스님을 한번 청해서 공양을 올리면은 그 집안이 편안하고 좋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 들어가지고 길을 쓰고 큰 스님이라고 하면 모셔서 밥 한 그릇 올리려고 그런 분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래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큰 스님 오십시오. 오십시오도 생전 안 오시다가 어느 날 큰 스님을 집에 모셔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다 고향을 잡수고 나니까는 부부간에 절을 척 하고 이제 그래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자,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 말씀이 보살님, 오늘 이 공양을 내서 항상 오라고 했을 때 안 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왜 오라고 그렇게 오시라고 하는데도 안 모시려고 해도 안 오실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그렇겠지요. 오늘은 제가 와서 공양을 하고 나니 어떠합니까?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입니다. 거사님은 변소 가서 대변을 보고 나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대변이 내려서 참다 못 참으면 그 참지 못할 때 급하지 않습니까? 변소 가서 그건 배설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변소 갈 때 급한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그 불편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불편한 보따리를 어떻게 해야 놓아버리느냐 이건데, 그거 놓는 게 아주 쉬운데 그거 놓는 거를 못 놓는다 이거예요. 손바닥에 쥐고 있는 거 피면 되는데 이거를 피는 걸 안 피고 꾹 쥐고 있다 이 말이거든, 계속. 근데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못 놓으니까, 놓지 않으니까 놓는 거를 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구구는 80이니라. 구구는 80이라입니까? 구구는 82이니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빨에,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바로 그 좋지 못한 보따리를 즉시 바로 놓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겁니다. 무엇이 되어 왔는고? 저요, 영자가 왔습니다. 뭐, 영자라? 너 본래 그럼 뱃속에서 영자를 가지 나왔나? 나올 때는 그런 거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너 본래 영자가 아니잖아. 그거 아니지요. 그럼 그건 아닌데, 너 뭐가 이리 왔어, 그래? 이것저것 다 갖다 들었다 해봐야 전부 다 그건 가짜라고 아니라는 거라. 너 진짜 너 뭐가 이리 왔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깡 막혀가지고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뭐지? 뭐지 하는 데서 일체가 다 녹아버리고 일체가 다 놓아지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싹 다 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은 어렵다고 도리어 반대로 어렵다고 알아듣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깡 막혀서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게 볼 때 그 순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놓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따리가 놓아진 거예요. 망연자실할 때 저게 뭐지? 무슨 말이지? 할 때는 이미 다 놓아진 겁니다. 이렇게 나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바로 중생의 그 보따리를 바로 다 놓게 만들어주게 주는 것이 무엇인고?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조사가 온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지. 이거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보따리가 뭘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임명처, 안심 임명처로 바로 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말이지요. 절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법당에 와서 부처님 나 오늘 우리 집에 거사님이 오늘
건축업을 하는데 좀 잘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현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는 산적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들 문제, 남편 문제, 부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일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산적같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다급한 거라. 근데 그것 때문에 법당에 와서 부처님 저 뭐가 급한데 이거 좀 빨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선방에 잠선하는 보살님을 만나서 보살님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나는 이래 소원이 있어서 와서 지금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참선하는 보살님이 야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그 허망한 거예요. 그 뭐가 허망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 참선을 하세요. 이 먹고 참선하세요. 저분은 이 먹고 참선을 하는데 나는 법당에 와서 뭐 달라고 빌고 이랬으니 나는 그럼 뵐 수 없는 사람이네. 저분은 그 공부를 해서 참 대단한데, 그런 게 없는데 나는 뭐 소원을 빌고 이랬으니 나는 형편없지 않느냐. 무슨 군에 가서 자식이 잘 있다 오라. 다른 사람은 전방에 가 떨어져도 내 아들은 후방으로 좋은 데로 떨어지게 해달라. 다른 사람은 전방에 가서 총 맞아 죽더라도 내 아들은 총 안 맞아 죽어야 된다. 다 그런 소원이지. 내 아들은 총 맞아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총 안 맞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들은 전방에 가서 고생하더라도 그 있는 사람은 다 후방으로 와서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분은 아마 몰라.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래 할 거라. 하도 법문을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다 그래 하실 거예요. 응? 그렇겠지요? 뭐 대답이 없네. 여러분은 그렇지요? 다른 사람 아들들은 다 좋은 데 와서 잘 지내더라도 내 아들은 아주 고생하고 고생하는 나쁜 데 가서 고생을 안고 하거라. 부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러면 이 산성이 오랫동안 법문했는데 다 소용없네. 다 소용없어. 진짜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하는 보살님, 거사님은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전방에 가 있더라도 고생 안 합니다. 전방 전체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철책선에서 남북 간의 군인이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거기가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면은 나한테 와서 스님, 오늘 저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군에 거기 가서 잘 됐네요. 이게 잘 된 것보다도 지금 뭐 어디 전방으로 떨어진다는데 내 아들이 전방으로 어디 떨어진다는데 전방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좀 오번에 저 4시에 출근할 때 신님이 출근 좀 해주이소. 그 뭐라고 할까요? 내 아들 후방으로 좋은 데 떨어지게 출근해 주이소. 그래요. 내가 속으로 나 좋아하네. 그런 마음 가지고 뭐 부처님한테 그래 한다고 출근 내가 아이고 난 출근 그거 못하겠다. 그래. 나 출근 못하겠어 한 게. 그럼 뭐 큰 스님은 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출근해 주면 나는 왜 안 해줍니까? 보살님이 출근 안 해준다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지요. 그럼 뭐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전방에 아주 최고로 나쁜데 고생스러운 데가 떨어지고 거기에 있는 군인은 좋은 곳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이래 출근하세요. 그래. 그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앉아있. 아이 신나 뭐 갈랍니다. 일어나서 나간다고 막. 신님 상대 못하겠네요. 감히. 아니 진짜 바로 가르쳐 주는데
바로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아유 도량 청소해야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최고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최고예요.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게 눈앞에 자기 앞에 딱 있어. 요 한 생각이 이고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그만 몸을 사리고 막 이래고 일생 동안 넓은 수가 없지. 그거는 넓은 수 없어요. 아 후원에 봉사하십시오 이러면 살 눈치 봐서 다른 사람 누가 봉사할 사람 있나 하고 봉사할 사람 없으면 그만 달아난다. 봉사한다고 쭉 나오면 또 따라 나와요.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복 짓는 아무것도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는 중요한데요. 요 생각 하나는 잘 가져야 됩니다. 뭐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한테 와서 나 오늘 군에 간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를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닙니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기도가 얼마만큼 훌륭하냐 이게 달린 건데 그 뜻이 중요하다는 거라.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내가 또 돈 많이 벌으면 권력도 잡아야지. 명예도 날려야지.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건 망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걸 이룩했다 하더라도 오래 보존 못해요. 또 그 밑에 자식이 나와서 망치요. 안 됩니다. 그 뜻이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부처님한테 와서 오늘 이 아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데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요. 왜 잘되어야 됩니까? 이게? 왜 내 아들이 잘되어야 됩니까? 내 아들이 잘되는 것은 바로 잘되는 이거를 징검다리를 삼아서 바로 깨달음의 성불의 길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개개인이 맡은 바 모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뜻이 일체 재반사, 일체 모든 일이 나는 일해서 이거 하나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성불하는 목적에다가 모든 걸 기착지를 두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부엌에 일을 하고 또 가장이 일을 하고 재반사 일체 학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성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이거를 한다 하는데 그 뜻을 두면 그 뜻이 아주 숭고하고 의미가 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 그렇게 마음을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못할 리가 있겠는가요? 잘못하겠어요? 사업에가 혼자 자기가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업을 하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이 왜 뭐 한다고 돈 부정을 해가지고 잘못될 일이 생길 일이 없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분이 그 큰 뜻을 목적지에 기착지에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왜 빌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비는데 내가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단순히 요거 하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루는 사업을 잘 돼야 되고 학업이 잘 돼야 되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남의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되는 모든 이런 일이 그 잘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그것은 곧 성불을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불, 결국에는 성불한으로 나간다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신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뭐인데? 그러면 도덕질하고 나쁜질하고 악질, 그것도 그러면 그 나쁜질하는 그것도 성불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면 악질로 하면 됩니까? 그래요. 맞아. 내가 맞아. 악질로 나가는 사람 그것도 성불하기 위한 길에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야. 예, 어째서요? 그래. 그 사람이 나쁜 악질이라도 성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그 사람은. 부처의 길에 나가고자 하는 그를 마음에 품고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서 나쁜 일을 버리고 부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그거는. 그러나 근본 목적의 뜻이, 큰 뜻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는 데서는 나아갈 길이 없고 그건 거기가 종착지라. 나쁜 일로 일생을 삼아야 돼. 그래요, 그래요. 내가 이래도 그 막힘이 없이 해줍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일체 모든 기다. 근본 뜻은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일하는 자체가 가치가 있고 아주 그 의미가 크고요. 그 자체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때는 박수도 한번 쳐야 돼.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일체사가 불사가 아닌 게 없단 말은 그것도 하는 소리라. 일체 모든 일이 불사가 아닌 게 없다. 이랬어요.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로운 날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거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합장을 하세요.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이 앞에서는 통틀어서 삼세의 원결을 풀었거니와 이제부터는 자신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가다듬을지니 우리가 오늘 어찌하여 해탈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부처님을 대면하여 수기를 받지 못하고 물러와서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로 제업이 신중하고 원결이 견고한 탓이니 다만 예전에 계셨던 부처님과 앞으로 오실 부처님과 보살 현성을 배웁지 못할 뿐 아니라 12분교의 법문들을 길이 영원히 막힐까 두려우며 악도에서 원한의 대상을 면할 길이 없고 이 몸을 버리고는 지옥에 빠져 사막도에 윤회하며 나쁜 갈래를 두루 돌아다닐 것이니 언제나 사람의 몸을 다시 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실로 눈물을 겹도록 슬프고 이런 뜻을 두면 가슴 아프도록 괴롭도다. 우리가 이미 불법을 앙모하여 부모를 하직하고 속세의 영화를 버렸으니 다시 돌아볼 것이 없거늘 어찌 시간을 다투어 안심명할 곳을 구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다 친척 간에 또 친구 간에 사회생활하는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원결이 지고 하는 거는 과거에 전부 다 지어오는 원수가 돼가지고 거기 서로 주고받으려고 온 거랍니다. 여기 그래 놨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함으로써 그게 풀린답니다.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야지 그게 풀어진대요. 그 부처님에게 아저씨 그렇게 참여하면 그게 다 풀렸단 말이죠. 그래 푼다 이걸 다 삼세 원기를 다 풀거니와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마음을 닦고 몸으로는 보살행을 해서 복과 덕을 짓고 이래 복과 덕과 지혜를 함께 짓는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어서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 닦아야 되는데 오늘 어째서 우리는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해탈하지 못했다. 해탈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벗어났다 이거예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능을 대면해서 수기를 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때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왔더라면 우리들은 전부 다 부처님에게 수기를 다 받았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지내간 뒤에 말세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직접 못 듣고 수기를 받지를 못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연법이 박복해서 짓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설명을 부처님 말씀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진실로 제업이 내 마음의 제업이 몸의 제업이 힘이 무겁고 원결이 견고한 탓이니 다만 예전에 계셨던 부처님과 앞으로 오실 부처님과 보살 현성을 배웠고 그런 분을 만나 뵙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치신 모든 84,000 법문을 들을 길이 영원히 막힐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의 반야신경을 한번 지나가다 들으면 지나가는 개미와 좀벌레라도 지나가다가 반야신경 이러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좀벌레는 좀벌레의 신세를 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뱀도 지나가다가 대방강불 하엄경 나무 마바냐바라니 하면 그 뱀이 지나가다 가만히 딱 멈추고 듣습니다. 그걸 나 그 여러 번 봤어요. 들어요. 듣습니다. 들으면 그 뱀은 뱀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은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에 있는 것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 두렵다. 부처님 말씀 하나 듣지 못할까 참 두렵다 이거예요. 그 우리는 부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많으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악도에서 원한의 대상을 면할 길이 없고 이 몸을 버리고는 지옥에 빠질까봐 사막도에 윤회하면 또 나쁜 갈래를 두루 돌아다닐까봐 언제나 사람의 몸을 다시 얻겠는 언제 사막도에 돌아다니다 언제 또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겠느냐 이게야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쯤 해보면은 내가 정말 이 몸 벗어버리고도 악도에 안 떨어지고 정말 선처에 나서 부처님의 진리를 잘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승한 근기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한번 해보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닦았는가 지금까지 닦은 게 어떻게 닦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한테 와서 참여를 하고 모든 원결을 푸는 참여를 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비워버리고 자꾸 새롭게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복되고 평화롭고 정말 멋지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여 오늘 이 초하는 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러분은 밖으로 인생을 밖으로 오는 곳이라 여기에 괴로움도 벗어버리고 또 복도 받고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짓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또 실제로 내 마음 닦는 걸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저녁에 하루 저녁만 용명정진 해보지.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스님 졸고 참선하는 거 보고 원숭이 내려가지고 자기도 앉아가지고 끄북끄북 졸면서 흉내 냈는데, 참선하는 거 흉내 한 번 내는 원숭이가 원숭이 몸을 벗어버리고 도솔천 내영공에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흉내 한 번 내는데, 흉내. 참선하면 흉내 내는데도 그래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선방에 와서 하루 저녁 앉아서 참선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 굉장히 아주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 성취하는 게. 문고리만 잡아도 된다는 게들 오늘 누가 와서 그 문고리 잡대. 누구 본게 문고리만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된다는데, 내가 나오다 보게 우리 상선은 선생님들 선방 문고리가 자꾸 만지길래 그 뭐합니까? 이렇게 아이고 문고리로도 잡으면 내가 면한다 그러는데 그 문고리 잡았다 이거요. 그럼요, 잘 했습니다. 보살이 문고리 잡아서 이제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나 이 문고리 많이 잡았는데 성취했습니다. 좋은 거를 성취하실 때 그 보살님이 있어. 그 누가 한번 보살님인가? 손들에 보살님이 그랬지. 성취했대요. 좋은 거를 성취했답니다. 선방 문고리 자꾸 잡았더니 좋은 거를 성취하실 때 아까 그래 완전 좋은 걸 성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고리 선방 문고리만 잡아서 성취하는데 하루 저녁 토요일에 가서 앉아서 참선했다가 하면 이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야지. 아서 안 해서 그렇지. 밥을 줘도 안 잡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가요원비요가요 멸역 비모로다 열반상체기 하니 일성경 무수로다 나모 가요원비유라 가짜로 있는 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그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건 가짜요. 가짜가 있는 이건 원래 있는 게 아닌데 가짜가 멸하면 가짜가 멸해서 없어지면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이거는. 열반상책이 아닌 열반이라 하는 것도 상을 주고 서로 그에 대해서 빚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것이 다 교차가 되지 그런 뜻이 있지만은 한 성품이라는 거, 성품에 여러분 진실하게 깨끗한 여러분의 마음의 부처의 성품짜리는 다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대로 살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